여러분들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저는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피카소가 길 옆에 버려진 폐 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다 분해를 했습니다. 핸들과 안장 2개로 황소몰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은 50년 뒤에 약 300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피카소의 손에 거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망가진 그 자전거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되면서 3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판매가 된 거죠.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망가진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왔다면 아마 저는 폐기물로 그걸 고물상에 팔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바로 극과 극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렸느냐? 자,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고 젊은 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망가진 자전거처럼 그렇게 보인다 해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태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나는 정말로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재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고 이제 모든 배의 그 고기잡이의 도구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모든 고기잡이를 마치려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일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고기잡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친구들의 배까지도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해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을 때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따르거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현장을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압송이 되고 끌려가고 재판을 받습니다. 완전히 사형수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어린 비자 하나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그 당이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몰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제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사형수로 전락하는 그 순간부터 철저한 배신자가 됐어요. 배신자의 딱지가 붙은 그 순간부터 삶의 의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허무하고 가슴은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가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에 다시 왔습니다. 옛날 배와 성구를 전부 다 챙겨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도 같이 어부로 이렇게 살았던 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 와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베드로의 재기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인생의 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포기하고 옛날 어장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전락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주님의 수제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이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베드로가 배반했지만은 거기서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배반한 그 제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옛날 어장 디베랴 바다에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실패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순종할 수 없었느냐 하면은 3번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옛날 의장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가 비열하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전혀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디베랴 바다에 와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전문 직종. 옛날 나는 고기 잡는 사람 아니냐? 나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사명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뒤돌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됐던 것이죠. 그리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고 어디로 갔어요? 옛날 어장으로 간 거예요. 응?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옛날 어장으로 간다. 그리고 전문 직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너만 가면 되냐? 나도 갈 거야. 사실상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이 말 속에는 야 누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이 업이 돼야 되는데 다운이 돼가지고 처져 있었어요. 깊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었습니다. 깊은 회의와 실망 속에 쌓여 있었어요. 삶에 대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심령이 냉랭해졌어요. 과거에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려던 그 심령이 타락했어요. 과거에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 봉사했던 그 사람이 사명을 포기하고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잃어버린 심령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는 실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3번을 부인하고 난 후에 보니까 닭이 꺾여 하고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인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부인했어요. 근데 닭이 울잖아요. 그 닭의 울음 속에서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장담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런데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에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전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한때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로서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수제자로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베드로는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였는데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달려오셔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실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서 오실 일이 없어. 그들은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지만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오늘 주님은요,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시고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체력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모습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시간에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냥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진수성찬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요. 제발 돌아올 거라. 두 번째는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배반한 그 사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범죄 행위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셔요.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면 너 다시는 난 너 안 볼 거야. 야, 사랑의 배신자야. 나는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왜 너는 배신했니? 너 왜 배신 때렸니?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바닷가에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또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를 배신한 제자를 만났을 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내 죄는 네가 알렸다. 내 죄는 네가 알렸다. 응? 너는 무슨 연유로 나를 배신했니? 그렇게도 나를 싫어했니? 나는 너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건만 너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니? 아마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조반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라.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니? 얼마나 춥고 배고팠니? 조반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 앞에 여러분들 서보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확신한 자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목양의 심정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본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지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줬지 않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은 그에게 딱 한 가지만 3번씩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3번째 물었을 때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은 후에 주님은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처음부터 어부가 아니었어. 어부였지만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 않냐? 너는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들을 먹이지 않겠니?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의 심정을 다시 그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를 받고 말하겠습니다. 자매님들, 우리 자매들 중에는 아기를 가진 자매들도 있잖아요. 우리 윤진이와 윤주. 아이를 이제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편해요. 근데 얘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엄마가 케어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 하리나 연우같이 어릴 때는 엄마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양육해주고 사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목양의 심정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너는 양육자가 돼야 되고 너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요?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 첫째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함.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데 오른편 왼편 안 던져봤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힘들어도 순종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를 하는 길까지 순종하거든요. 노마의 그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으니까 노마를 빠져나오는데 주님이 저 앞에서 터벅터벅 꼬시는데 베드로가 볼 때 주님이셔요. 커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을 때 네가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이 노마를 빠져나오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 그때 다시 자기가 배신했던 그 순간이 깨달아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고 회개하고 노마에 가서 노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DNA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기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목양의 심정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DNA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을 여러분들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할 때 오늘 그의 생애는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고, 인생의 끝나는 그 순간도 마지막 영광과 승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눈을 감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결단하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DNA와 능력과 비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